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날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통장 잔고나 타인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으신가요? 또 혹시 지금 마주한 고난과 눈물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잡한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재해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값주고 산 막벨라 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또 레아가 묻힌 언약 가족의 묘지를 자신의 장지로 선택합니다. 야곱은 거기를 되뇌듯 강조하며 자신의 마지막 자리가 풍요한 애굽 이집트가 아니라 약속의 땅임을 못 박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을 마치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이집트 방식으로 처리하게 하고 40일 동안 장례 절차를 치르며 70일 동안 애곡합니다. 이어서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얻어 대규모 장례 행렬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올라가 아닷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크게 애통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곳을 아벨 미스라임, 이집트 사람들의 애곡이라 부릅니다. 마침내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대로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요셉과 동행한 이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50장 12절 13절 이방 땅에서 숨을 거둔 야곱의 유고를 끝내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길을 통해 훗날 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실 출애굽의 윤곽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끝나든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마무리가 화려하고 평탄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죽음과 유골이라는 가장 무력한 상태를 통해서도 그분의 거대한 구원 계획, 출애굽의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마침표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시작일 수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시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기 전 5분 동안 오늘 내가 집착했던 세상의 일들, 예를 들어 통장 잔고, 주식의 등락, 타인의 평가 등이 영혼의 관점에서 얼마나 작은 것인지 되짚어보며 마음의 짐을 털어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49장 29절에서 33절 야곱은 마지막 삶의 주소가 고센 땅이었지만 소망의 주소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드는 것이 결국 나를 규정합니다. 세상의 부요와 안락함을 종착역으로 착각하지 말고 영원을 향해 마음의 무게중심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 감각을 따라 오늘 하루 옳은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을 애굽이 아닌 조상들이 잠든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엄히 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회귀 본능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최종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에 있는 초라한 굴을 영원한 안식처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안락에 취해 돌아가야 할 본향을 잊기도 합니다. 야곱이 죽음의 문턱에서 약속의 땅을 보았듯 우리 역시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하늘 시민이라고 고백하면서 혹시 삶의 선택과 목표는 철저히 애굽, 이집트의 안락함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우리 사랑하는 경원이하고 다경 자매가 2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시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죠. 중간중간 카톡을 나누면서 경원이가 마지막에 여행이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약간 제가 티가 좀 있나 봐요. 여행지는 아무리 좋아도 여행지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프랑스, 스위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여행지는 여행지일 뿐이죠. 우리가 그 여행지에 가서 그냥 그렇게 나그네로 살 수는 없는 거죠. 본향이 있고 고향이 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터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늘 시민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선택과 목적이 그렇게 좋은 곳을만 바라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화려한 애굽의 매장지를 거부하고 초라한 가나안의 굴을 택한 것은 세상 기준의 체면과 풍요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중심과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굽이 좋았어도 그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최고의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이익, 편안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충돌할 때 우리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직하고 공의로운 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선택하는 실천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의 무게중심을 두고 거기에 우리 삶의 모든 목표를 두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50장 1절에서 6절, 요셉은 아버지 죽음 앞에 통곡하며 애굽의 예법에 따라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미라를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이는 애굽의 관습을 존중하면서도 가나안까지의 장거리 운구를 가능케 한 현실적 지혜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바로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하며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참된 신앙은 세상과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언약적 가치를 우직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종종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악하다며 완전히 고립되어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영적 계토에 갇히거나 반대로 세상에 동화되어 신앙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향처리 관습을 활용하여서 가나안까지의 장거리 운구라는 약속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사실 미라를 만드는 일은 애굽 종교의 이유가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지만 그 문화를 활용해서 그 관습을 활용해서 가나안까지 야곱의 시신을 운구하는, 안전하게 썩지 않게 운구하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는 무례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탁월하되 타협하지 않는 지혜,
다시 말해서 거룩과 경건을 지켜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세상의 예법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지혜로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50장 7절로 14절 애굽의 고관들과 병거가 동원된 야곱의 장례 행렬은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아닷 마당에서의 큰 울음은 이방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겨서 그곳이 아벨 미스라임, 즉 이집트의 애통, 애굽의 애통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 행렬은 장차 있을 출애굽의 예표이자 세상 나라조차 예의를 표하는 신앙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나그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 안에서 찬란한 영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 여정조차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님을 믿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을 내 방식대로, 내가 정의하고 싶은 대로 세속적 관점 안에서 의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나의 해석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요셉 자신도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재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인생이라는 이 고백이 요셉이 가졌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인 것이죠.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눈물의 골짜기, 곧 경제적 어려움, 실패, 질병, 깨어진 관계 등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패나 저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인생 가운데 혹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극적으로 드러내실 재료로 재해석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겪는 고난과 눈물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주소는 화려한 애굽이었지만 소망의 주소는 초라해도 언약 있는 가나안의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인은 세상의 풍요와 안락을 종착역으로 착각하지 않고 영원을 향해 마음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하늘 시민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고립된 영적 궤토에 갇히거나 세상과 동화되는 양극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애굽의 예법을 활용해 약속을 성취한 요셉처럼 세상의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되 언약적 가치, 거룩과 경건을 우직하게 지켜내는 지혜로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마주한 경제적 결핍, 실패, 질병, 깨어진 관계라는 눈물의 골짜기는 정말 실패나 저주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극적으로 드러낼 거룩한 재료이자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시작의 서막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결론이 아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눈물을 찬란한 영광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을 향해 우리의 삶을 땀 흘려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의 안락함과 풍요가 주는 유혹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삶의 방향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세상을 등지는 고립이나 세상을 닮아가는 타협 혹은 동화가 아니라 요셉처럼 세상의 질서와 예법을 존중하면서도 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증인, 지혜로운 증인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지금 마주한 눈물의 골짜기와 한계 상황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장차 드러날 영광의 서막으로 재해석하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과 삶의 태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또 건강한 수적 성장, 또 내일 드리게 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믿음의 가족 서로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또 내일 주일 예배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